지난주에 이어서 집중 2, 지난주엔 집중 1,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집중의 반대말은 산만입니다. 집중의 반대말은 산만이다.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ADHD, 주의력 산만해가지고 집중하지 못하는, 어른들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표출되는,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없는, 그리고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안 되는. 그런데 일은 이것저것 해보다 안 되다가 막 실망했다가 이런 거는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 다니는 신자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신자의 시급한 과제는 뭐냐? 꼭 풀어야 될 것, 숙제란 말이에요. 신자가 시급한 숙제가 뭐냐?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를 잘 몰라.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시급한 문제, 시급한 과제, 숙제가 뭐냐? 신자가 문제라. 신자가 어떤 문제냐? 여러분, 신자가 못 사냐, 잘 사냐,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가 풀어야 될 과제가 뭐냐? 내게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리고 구원받아도 구원을 어떻게 받은지를 몰라. 그러니까 저런 바깥에 있는 이단들이 설치니까 신자들이 휘떡휘떡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구원받았나? 확신 없거든. 그러니까 뭐야? 큰일 났다면서.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안 받은 것 같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맨날 몇 시, 몇 초까지 확인해야 된다. 그게 구원파입니다. 박옥수. 큰일 납니다. 이원론을 강조합니다. 빛과 어둠 계속. 그 내가 어둠 같거든. 예수 믿어도 어둠 같거든. 왜? 내가 생활하는 생각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거 보니까 난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어둠 같아. 그러니까 봐라. 네가 어둠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어둠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그게 누구냐? 구원파의 총재 박옥수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렇게 말하거든. 숙제 풀어야 됩니다. 숙제 안 풀고는 선생님한테 야단 맞습니다. 숙제를 내줘야 돼. 숙제를 풀어야 되거든. 그게 뭐냐? 구원을 어떻게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지느냐. 두 번째, 예배가 어떤 것이냐. 기도가 뭐냐. 많은 것 같죠? 아니요. 구원 안에 다 나오는 겁니다. 구원 안에. 여러분, 그래서 자, 오늘 제가 글씨를 잘 못 써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한 시간 1분도 못 잤어. 손이 좀 떨리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아침에 내려왔는데 어지럽더라고. 근데도 괜찮아. 왜냐? 오늘 주일학교 우리 김소영 선생님이 말씀을 전하더라고. 말씀 전할 때 어지럽고 혼미했는데 말씀을 전할 때 회복이 돼. 역시 우리는 영의 사람이야. 그래서 이해해달라고요. 좀 횡설수설해도 좀 잘 안 보여. 자, 서론으로요. 신자가 어떤 과제를 풀어야 되느냐. 첫 번째,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구원이 답니다. 여러분, 내일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일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냐?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도 뭔가에 붙잡혀 있습니다. 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긴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받은지 모른다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대충 알아서는 안 되는 거라니까요. 신자가. 사람들이요, 구원 대충 알고요, 돈 꽉 붙잡아요. 그걸 보고 산만하다는 거예요. 집착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희미한데
내가 밥 먹고 사니까 사는 줄 아는 거 큰일 납니다. 신자가 풀어야 될 과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어떻게 임했고 어떻게 받았는지, 구원 안에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알고 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예배의 축복, 예배 안에 있는 의미, 구원의 내용, 예배 우선순위. 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는 핸드폰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핸드폰 들면 아버지가 띠리릭 하면 아버지가 오냐 이랍니다. 기도가. 근데 기도를 모르니까, 기도를 못하니까 안 합니다. 핸드폰 옆에 있는데, 아버지 부르면 되는 핸드폰 있는데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마지막 응답하시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솔직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 해도 아버지 그러면 됩니다. 자녀인데, 자녀가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응 오냐 하는 거 아니에요? 확신이 없어. 내 신분이 어떻게 바뀐 줄 몰라.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된다면 뭐가 지금 동맥경화 지금 막혔다니까. 지금 혈이 피가 팡팡팡 돌아야 되는데 뭐가 막혔어. 이물질 꼈어. 약 먹으면 안 돼. 어떤 약 먹어야 되냐? 구약 신약을 먹어야 된다니까. 말씀 먹어야 된다니까. 기도 무슨 기도하느냐? 계속 막히는 기도해야 돼. 주시옵소서,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을 죽여주시옵소서. 죄송합니다. 남편을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애들이 말 잘 듣게 하옵소서. 말 듣나? 지도 말 안 듣거든. 애들만 말 잘 들으면 되는 줄 알아. 아니거든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방인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마라. 아무리 말해도 이방인이 구하는 게 더 좋아. 그거 받으면 너무 흥분돼. 그거 받았다가 덤으로 더 터질 줄 모르고 그것만 달라는 거야. 무조건 독약인 줄 모르고 계속 달라는 거야. 기도의 방향과 목적이 맞아야 응답이 되거든요. 아버지라고 맞아요. 아버지라고. 자, 하나님의 관심은 한 생명 한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하고 방향이 안 맞아. 나는 전도의 전자를 몰라. 전도 단어는 알아. 그 속에, 전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안 보인다. 여러분, 자, 제가 오늘 4가지 얘기했잖아요. 4가지가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드린 겁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예배드린 거 아니에요. 구원 못 받고 여기 앉아있으면요, 말씀이 안 들려. 뭔 말인지 몰라.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줄 알아.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말씀만 받아. 오늘은 내한테, 그리고 내한테 받고 저 말은 우리 부인한테 하는 말인데 저거 못 깨닫는다면서. 큰일 납니다. 그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예배, 월십, 나를 드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원도 못 받았고 예배 드리니까 이게요, 마귀가 네 예수도 모르고 구원도 못 받은 넌 뭔 예배 드리냐면서 맨날 염려 주고 맨날 뒤바뀌고 이랍니다. 예배를 오래전부터 드렸는데 응답이 없어. 기도할 줄 몰라. 기도 뭐 기도하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야, 내가 다 줬다 니한테 다 줬는데 뭘 더 줬겠냐? 예수 그리스도 줬는데 다 줬는데 니 뭘 그렇게 원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지식, 지혜, 보아 다 감춰 있다. 그랬는데도 달라 그래. 그 말은 뭐냐? 복음을 잘 몰라. 4번째,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내가 이런 직업을 주신 이유가 뭐냐? 내가 왜 제천 땅에 사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 이유를 뭐냐? 세계 복음화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거기에 맞는 거예요. 밥을 먹는 이유, 잠을 자는 이유, 바다를 보러 가는 이유, 산을 보러 가는 이유, 어떤 이유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하시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나하고 맞아야 되거든. 그런데 자, 들었는데 요 네 가지 한 가지를 봅니다. 자, 이게 왜 변화가 없냐면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가치관이 희미하다 이거야. 이것만큼 가치가 없어 이게 아니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구원도 받아도 좋고 아까 우리 김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진짜 중요한 기도했어요. 오직 이 교회는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다 걷어채워버리고 오직 복음주의만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안에 아직도 기복적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 기복이 뭐냐? 복 달라는 거야. 불신자도 복,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복, 불교 다니는 사람도 복, 천주교 다니는 사람 복, 기독교 다니는 사람 복 똑같아. 교회나 천주교나 불교나 똑같아. 그래서 종교가 다 똑같지 이란 말이야. 다 똑같지. 꼭 예배당 나가야 되나? 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거는 말할 것도 없어. 근데 왜 변화가 없냐? 가치관이 아직 안 바뀌었다. 내게 최고의 인생의 가치는 구원, 예배, 기도, 전도에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까? 그 다음에 가치관, 구원받은 나의 가치관, 예배 드리는 나의 가치관, 예배의 가치관, 기도의 가치관, 전도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정체성,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이 여기서 나와야 되거든. 아, 나는 돈이 없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배경이 없는데요. 나는 남편 잘못 만났는데요. 그러니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되도록 좋은 말을 하려고 평생 고생하거든 그러면 반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아,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내가 구원받은 나로 살아야 되고 예배 드리는 나로 살아야 되고 기도할 수 있는 나로 살아야 되고 전도할 수밖에 없는 나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나의 정체성이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녀,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는 자녀, 내 안에 성전 삼고 성령으로 함께하는 자녀,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군대, 하늘 군대,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 맨날 밖에 나가서 이상한 소리 듣고 희한한 소리 듣고 그게 너무 커 보여. 제가 우리 서영익단 서장로님 식당 가서 일주일에 한 2번 들려서 기도하거든요. 기도하고 장로님 하면 만날 사람 꼭 만나는 거죠. 어제는요 3시에 갔는데 동현동 제 아파트 살 때 교회 이사한다고 그 집 팔아야 되는데 그래야 헌금이라 하지 교회 팔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라. 근데 우리 장로님이 그때 저희 집에 말씀운동하러 왔다가 뭔 소리가 들려가지고 문이 여는데 서장로님 아는 남자 친구가 집을 보러 온 거예요. 앞집을 보러 왔다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거야. 장로님, 들어온다. 그러면서 들어왔는데 우리 집 내놨다니까 굳이 우리 집을 사겠다는 거야. 융자 달린 집을 사야 된다는 거야. 그분을 만났거든요. 제가 2부 때 좀 말씀드릴게요. 그분 만나서 몇 년입니까? 벌써 6년이 넘었지. 그분 만났는데 그 전보다 더 힘들어졌더라. 성경이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아들, 우리 김 사장님 그 전보다 그때 그랬거든요. 복음 받으셔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제가 집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집 안 사도 된다. 예수 믿어라. 복음 받아라. 저 다 압니다만 다 압니다. 어떤 상태냐? 아들 집에 방콕, 무기력, 무능력 다 와버려. 정신문제 와버려. 그분 포크레인 기사가 잘만 하면 돈 잘 법니다. 실컷 일하고 돈 한 푼도 못 받아. 계속 되겠어요? 왜 그런지 몰라. 어제 그분이 술술 얘기하더라니까요. 자기 형님이 신 받아야 되는데 신을 안 받고 우리 아들 첫째 아들이 왜 그렇게 됐냐. 100일 동안에는 초상집 가면 안 되는데 엄마가 초상집 갔다 와 버렸네.
그때부터 애가 100일인데 뭘 하겠어요? 그때 이상하게 그 아이한테 뭐가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의 어머니, 할머니가 완전 무당 비슷하게 살았어. 이유가 없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다 알아요. 영적으로 귀신의 역사라는 거 다 알아요. 그게 아는 것 같아요? 귀신의 역사 알면 뭐합니까? 쫓아내야 되나요? 그죠? 안 쫓아내. 쫓아내는 방법을 몰라. 제가 어제 복음 전하고 손 잡았더니 손에 땀이 흥건해. 제가 얘기했거든. 예배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구원받고 예수 믿고 드려야 예배 드려집니다. 야, 앉아있는데 땀 빡빡 흘리고 미칩니다. 1시간을 못 참는다니까요. 1시간을 못 참아요. 1시간 동안 딴 생각합니다. 그게 누구 역사인지 아십니까? 영은 영끼리 통한다니까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없고 은혜와 축복과 내용을 모르고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안 되지, 당연히. 기도 당연히 안 되지. 기도 무슨 기도하냐? 저 불신자가 하는 기도, 무당이 하는 기도, 저 다른 종교가 하는 기도가 똑같습니다. 뭐 밑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만 빼버리면 기도 똑같다니까요. 녹음해버리면. 하나님 빼버리고 천주님, 부처님 똑같다니까요. 구원의 확신 없어요. 구원이 뭔지 몰라. 예배 제대로 안 돼. 기도 제대로 안 돼. 하나님과 방향이 절대 이게 나를 위한, 하나님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격을 발견 못해. 사명 회복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반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아, 구원의 가치관과 정체성 확립하면 나는 절대로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겠구나. 할렐루야. 반대로 딱 들어봅니다. 여러분 인생 잘 안 됩니까? 반대로 딱 바꿔봅니다. 어떻게 바꾸냐? 가치관부터 바꿔야 돼. 내가 진짜 손에 쥐고 갖고 있는 가치관이 하나님의 것으로 왔느냐? 금방 점검됩니다. 내가 하는 업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업이냐? 금방 점검됩니다. 간단하거든요. 아니 자동차 고장 나면 카센터나 정비공장 가면 나오잖아요. 바로 영적으로 문제 왔는데 영적으로 안 고치고, 영적으로 문제 왔는데 육신적으로 고치려 하니 영적인 병이 고쳐집니까?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집중해야만 보이는 게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집중 안 해. 가치관 몰라. 정체성이 몰라. 집중 안 하는 데는 안 돼. 예배, 축복이 어마어마하다. 들여다 봐야 되잖아. 예배, 가치관을 몰라. 집중 안 해. 다른 데 집중해. 누가 역사한 줄 압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자꾸 이 4가지를 집중 못하게 산만하게. 여러분, 이게 표적이에요. 표적. 이게 표적판이라고. 표적판에 딱 정확하게 맞춰야 되잖아요. 신자가 이걸 못 맞춰요. 죄가 뭔지 알아요? 하말티아,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기를 맞춰야 되잖아. 여기를 맞춰야 돼. 여기를 못 맞춰. 여기를 맞추는 게 뭐예요? 복음으로만 뚫려요. 인간의 문제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거든. 못 맞춰. 빗나가. 자꾸 딴 거예요. 떡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 줄 알아요? 그 사람의 미래에 계속 헛방질합니다. 헛방질. 그러니까 헛방질 하니까 무슨 생각하냐? 야, 안 되니까 한탕주의로 가자. 이래서 한탕주의 나오는 거예요. 한탕주의 나오니까 밑에 옆에서 사기꾼이 붙어버리는 거야. 영이 영끼리 통한다니까. 평생을 고생한다고. 내가 잘못한 거, 남이 잘못시킨 것 같이 나하고 똑같은 영이야. 여러분, 제주에 많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저하고 아는 분이 있는데 저만 만나면 일로 와봐. 야, 우리 회사에 투자를 좀 해봐봐. 이럽니다. 어떻게 투자하는데요? 그분이요, 벤츠를 끌고 왔어. 그래, 나 깜짝 놀랐어. 웬 벤츠예요? 그랬더니 이거 있잖아. 어떻게 하면 되냐?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봐. 500원만 주면 내가 알려줄게. 그분 소개시켜줄게. 그분 뭐라 그러냐? 야, 한국 차로 하면 대출금이 별로 안 나오니까 외국 차로 하면, 캐피탈에 하면 돈을 준다? 그러면 중고 4천만 원짜리를 하려면 5천만 원이 대출을 해줘. 그러면 그 5천만 원을 집어넣고 4천만 원을 월세, 아니, 한 달에 원슬리 페이 줘야 되잖아. 그거를
그쪽에서 나오는 돈으로 메이크업하고 내 돈이 남는다는 거야. 얼마나 드는데 마음이 막 뭉클하고 막 기가 솔깃한지 막 잠수타가 없었어. 그저께 만났는데 걱정되더라니까. 잠수타 뿌렸다. 여러분 그 영이 그 영끼리 통하다니까요. 사단이 안다니까요. 구원의 확신 없는 거 안다니까요. 예배를 드려도 형식으로 드린지 안다니까요. 기도를 해도 기복신앙으로 맨날 주시옵소서 안다니까요. 내 관심 없는 전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든지 부담이 되는 거야. 전도가 부담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이 제대로 복음이 정확하게 딱 뚫려버리면 구원, 예배, 기도, 전도는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 안에 예배가 나오는 거야. 구원 안에 기도가 나오는 거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야. 저 사람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 감아보니까 허당이야.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남편하고 사는데 우리 남편이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내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나 안에 있는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이 남편에게 이 부인에게 이 자녀에게 마음만 맞춰주고 있네. 잘한다고 보거든요. 나는 되게 잘한다고 해. 여러분 노력이 필요 없습니까?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필요 없습니까? 공부 잘하는 게 필요 없습니까? 오해 말고 듣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어느 정도 먹고 삽니다. 최선을 금면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상위 10%는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볼 때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과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란데 그 사람은 열심히 먹고 살았어.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 하나님은 맞아요?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나에게 있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나에 맞춘다. 나에게 맞춰져 있다. 나에게 맞춰져 있어. 근데 자꾸 남편의 시간표 맞추고 누구한테 시간표 맞추는 거 맞습니까? 안 맞는 거야. 고장난 시계는 하루에 2번이나 맞는데 틀린 시계는 평생 안 맞는다. 죽을 때까지 안 맞는다 이게. 여러분 가치관이 아직도 내게 가치관의 변화가 없는데 정체성이 나와요? 정체성이 뚜렷한데 가치관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치관이 나오면서 내게 정체성이 딱 나오는 거거든. 맞잖아요. 맞지요? 내가 어떤 것을 가치에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것에 가치관을 둘 때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말이 나오고 언약이 뱉어지고 발걸음이 인도받고 생각과 마음이 돌아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안 깨달아진다? 제가 볼 땐 아까 우리 기도하셨지만 딴 게 덮여있다. 뭐가? 인본주의, 기복적 신앙, 신비주의 잘 모르면 다른 게 아니라 떡, 의식주, 먹는 거 한탕주의로 뒤덮여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 사람은. 사실 뒤에 진실이 있어요. 진실 뒤에 영적 사실이 있다니까요. 사람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는 게 사람이야.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알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알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해 준비한 게 뭔지 아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뭘 준비하시는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요 2장 전에 1장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데려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강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라는 뜻이에요. 강론하는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 승천하신 거 보고 제자들이 보고 천사들이 얘기했어. 야, 너희들 계속 보고 있을래? 예수님 없어졌는데 사라졌는데 승천하셨다. 재림주로 올 거다. 성경에서 4000번을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만 약속이 아직 지연된 게 뭐냐? 재림주로 오실 약속만 놔두고 3999개는 다 성취됐어요. 하나.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과 제가 약속했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100가지 약속 중에
99가지 약속 지켰어. 그러면 한 가지 약속 안 지키겠다. 그렇게 합니까? 3999개가 약속이 성취됐으니까 마지막 하나도 약속이 성취될 거거든. 제자들이 재림주로 오실 거다 천사들이 듣고 빨리 가서 너희들이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놓고 기도해라.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했다 이 말이 아니라 언약을 딱 붙잡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직 성령이 임하 안 했어요. 성령이 임재 안 했다고. 성령이 임재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그걸 언약을 놓고 기도했더니 10일 만에 성령이 역사했는 그날이 뭐냐? 오순절. 이스라엘 절기는 6월절, 오순절, 수장절 3개로 나눕니다. 세 절기는 반드시 남자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 오는 사람은 어떡하냐?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은 어떡하냐? 먼 지역에 있는 사람은 어떡하냐? 예루살렘 향하여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날이 오순절이야. 오순절을 잘 보세요. 오순절을 지키려면 6월절부터 지켜야 돼요. 6월절이 뭐예요? 패스오버, 넘어가다. 피 바른 날, 저주, 재앙과 죽음이 넘어가다. 6월, 월북, 월남. 북으로 넘어가다, 남으로 넘어왔다. 6월절. 저주가 넘어간 날을 6월절. 딴 거 한 게 아무것도 없어.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밖에 없어. 그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피 바르고 넘어간다. 그 6월절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아니면 저주받아 버려요.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다니까. 근데 예수가 누군지 가치가 별로 없어. 무조건 축복받으면 된대. 그 축복이 독약이면 어떡하려고 그래. 잘 써놔요. 하나님이 무슨 준비하신 줄 아세요? 오순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준비하냐? 오순절을 준비해요. 오순절이 뭐예요? 성령의 강림, 성령 충만. 시간, 하나님 앞에 시간이, 우리는 시계를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은 하나님 겁니다. 모든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시간을 준비하시고 시간을 줬어요. 이 시간이 뭐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시간. 하나님 내게 시한부 인생을 준 거라. 시한부. 시간을 줬어. 그 시간 동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지. 맞아요? 그래요. 자, 두 번째는 장소 준비합니다. 마가다락방. 자, 왜 준비하는지 보세요. 그 다음에 사람 준비합니다.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오순절, 6월절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각 지방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 그 말은 차비 없으면 못 와요. 이 사람들은 아라비아, 리비아, 오만 데서 다 왔어.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가려다가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불꽃이 사람 위에, 교회 위에 불꽃이 임한 거 처음 임한 거거든. 근데 예루살렘 성전과 마가다락방이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제 힘으로 우리 이전사 힘으로 세게 던진 돌을 세게 던지는 거리가 예루살렘과 마가다락방이야. 예루살렘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을 개돼지로 여겼어. 진짜로 인간 취급 안 했다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똑똑하고 권력이 있고 정치랑 결탁하고 그리고 율법주의자 그리고 사두개파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 서기관들,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 오만 똑똑한 사람들,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 예루살렘 성전에 다 있었어요. 힘없고 어부 출신은 마가다락방에 있었고, 성령이,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이 어디에 임했냐? 마가다락방에. 여러분이 가치관과 정체성만 알면
여러분이 현장 나가면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목사님, 저는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돈도 없는데요. 에이, 그거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걸로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거예요. 자, 시간과 장소 하나님 준비했어요. 왜 준비하는 보세요. 그 다음에 사람 준비해요. 15개 경건한 유대인이 왔어요. 12시에 성령이 임했는데 이 사람들이 각자 지방에 있는 나라 말로, 그때는 영어, 독일어, 그 다음에 러시아어, 중국어로 막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각자 지방에서 깜짝 놀랐어. 유대인인데 그 나라의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야. 저 사람이 옆에서 꼭 이상하게 보는 사람 있잖아. 우리도 저 술에 취했다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지금 난 12시에 술 안 먹었고 새술에 취했다. 우리는 새술이 뭐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지금 임재하신 거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쫙 합니다. 자, 봐요. 하나님이 요 15개의 경건한 사람들을 준비시켰죠. 사람 준비했죠. 장소 준비했죠. 시간 준비했어요. 왜 준비할까요?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이 시간과 장소와 사람, 우리를 왜 준비시킬까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만남을 왜 준비하셨을까요? 그날 3천 제자를 준비하려고. 그날 구원받은 사람이 더하여지도록.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한테 업을 주신 거야. 그것 때문에 제천 땅에 일을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거야. 하나님 뭘 준비한다? 하나님이 준비하는 게 뭐냐? 나에게 시간과 장소와 사람을 준비해. 왜 준비한다고? 왜 만나게 한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까봐,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봐, 그 사람이 제자일까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누가 시간을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시간. 여러분 아무리 떠들고 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천국 데려갈 시간을 하나님 다 정해놓습니다. 다 정해놨다니까요. 다 정해놨어요. 일찍 갈 필요도 없고 늦게 간다고 용 쓸 필요 없어. 나 안 갈래 그런다고 하나님 안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나 일찍 죽을래 그런다고 일찍 죽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래요. 여러분이 왜 이 땅에 오는지를.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거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시간표를 주시느냐. 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알 때까지 하나님이 요거를 보류시킵니다. 이 안에 돈, 건강, 자녀의 복, 여러분 가정의 모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하나님 축복하시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이 축복이, 요 축복을 주려고 요걸 주려고 일단 이거를 나에게 시간표를 맞추십니다. 요게 깨달아지면 준비된 거를 하나님 딱 터뜨려 버립니다. 할렐루야. 왜 안 되냐? 왜 나는 응답이 없냐? 나는 왜 전도가 안 되냐? 이 질문이 왜 질문을 할 필요 없이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오시고 왜 오직이라는 단어, 오직 그리스도만이 예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돼야 되느냐?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떠났냐? 죄범했어요. 먹지 말라 하는 걸 따먹어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켰어요. 누구 말 들었냐? 사단 말.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 이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자범죄 말고 원죄, 자범죄를 자꾸 짓게 만드는 원죄는 인간의 힘으로 안 돼. 하나님 떠난 인간이 지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가짜, 거짓말, 가짜. 원죄, 내 스스로 도 닦으면 되는 줄 아는 원죄, 천만의 말씀. 절대 안 돼. 원죄 때문에 자녀에게 저주와 재앙을 대물림 준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것, 원죄, 사단, 배후의 역사는 사단, 절대로 못 이긴다. 이 문제가 인간의 근본 문제다. 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아니면 안 돼. 근데 이해가 안 되나 봐. 제가 볼 때는 이해를 해서 믿으려고 하니까 그래. 그냥 믿으면 되는데. 머리 나쁜 게 이해하려한다. 서울대 가는 사람이 이해하겠어요? 이게 깨달아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믿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줘야 믿어져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래서 시간표라니까요. 목사님, 그러면 저는 늦게 깨달아야 됩니까? 지금 깨달아야 됩니까? 잘 보세요. 믿음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 모르는데 그러면 내가 언제 깨달을 겁니까? 10년 뒤에 깨달을 겁니까? 아니요. 지금 믿어버리라니까요.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 믿어버리면 된다니까요. 근데 자꾸 내 시간표를 나에게 맞춰. 하나님 언젠간 주시겠지. 이런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고 계신다니까요. 네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직으로 알고 있냐는 거예요. 진짜 우리 가정에 우리 이 세상의 문제가 근본 문제로 왔냐? 하나님 떠나서 왔냐? 원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빠졌냐?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을 이기지 못해서 왔냐? 이거를 묻고 있는데 나는 그 문제는 안다니까요. 도대체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하다니까 이런다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맞은 그 사람한테 준비한 이게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 자, 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강론한 줄 아세요? 우리의 배경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배경이자 내가 누릴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목회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에 누려야 사단이 꺾일 거 아닙니까?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자, 왜 그러냐? 영적 문제이다. 단순히 그 사람이 감정이 상해가지고 폭발하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그 사단이 건드리는 거예요 자꾸. 열등감, 비교의식, 자존심. 여러분, 자존감은 높아져야 되는데 자존심만 높아가지고요 복음을 복음대로 못 받아요. 그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왜 누려야 돼요? 영적 문제가 온다니까요. 가만히 있는데 온다니까요. 이 사단이 부리는 귀신의 악령들은요 허락도 안 받고 막 들어와요. 생각 속에 들어와요. 마음속에 파고들어요. 갈등과 한계와 시험과 늘 염려와 원망 속에. 신자가 염려 엄청 많아요. 교회도 다녀야 되지, 일도 해야 되지, 예배도 드려야 되지, 전도도 해야 되지. 2중 3중으로 골치 아파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이다. 지금 누리라니까.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니까요. 아, 그렇구나. 한 번만 깨달으면 돼. 아,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영적 문제와 근본 문제를 몰랐구나. 내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가 시대 문제, 시대 문제가 세상 문제구나. 똑같구나. 하나님 떠난 인간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영적 문제와 근본 문제. 자, 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매일 육신 문제로 시달립니다. 매일, 매시, 매분 늘 육신 문제. 근본 문제에서 왔죠. 영적 문제 있죠. 육신 문제 해결하려고 하죠. 육신 문제부터 해결하려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새로운 청년한테 잠깐 얘기했어요. 3가지를 순서 바꾸면 안 되는데 모태신앙이고 착실해 보이지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내가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확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꾼 왔어요. 첫 번째, 하나님부터 만나야 된다. 하나님부터 아는 가치관을 바뀌어야 된다. 두 번째, 교회와 목회자, 교회와 목회자를 만나는 두 번째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반려자, 동역자를 만나야 된다.
이거를 순서를 딱 바꾸니까 60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하니까 영적 문제,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여자부터 만나고 남자부터 만나고 내가 교회 다닐게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다.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한테 진짜 당부하는데 진짜 복음 가진 사람 만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결혼해서 30년 사는 분들한테 찾아가 보세요. 목사님 말이 맞아요. 그러면요, 그 권사님이나 그분들이 그래요. 피 웃으면서 니 한번 살아봐라 이러면서. 골치 아파요. 힘들어 죽어요. 내 문제도 해결 안 되는 인간이 뭔 남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뭐 됩니까? 그러니까 늘 갈등에 부닥치고 성격 부닥치고 뭔 계속 그래서 살거든. 불쌍하죠. 안타깝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나에게 있는데 그 시간표는 지금이다. 지금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지금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집중이 관심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거 집중하잖아요. 어디 여행 짜면 거기만 올인하잖아요. 거기만 계속 있잖아요. 그 관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것으로 와야 돼요. 제가 놀러 가지 마라 합니까? 여러분이 기분 좋을 때 친구들하고 맥주 한잔, 그게 그 죄입니까? 여러분이 다른 거 하지 말합니까? 눌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숙제를 안 풀어서 숙제를 안 해간 애들은 학교 갈 때 엄청 힘들어. 교회 왔는데 숙제가 안 풀리니까 예배가 힘들어. 찬양도 힘들고 헌금도 힘들고 헌신도 힘들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요, 교회 할 일 없는 거 스스로 찾아서 하는 헌신 되길 바랍니다. 그걸 누가 꼭 시켜서 할 게 아니라 보고 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 뭘 필요한 게 있을까? 또 우리 식당 담당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 뭘 필요할까? 같이 하는 거예요. 헌신. 청소 어디 할까? 물어보고 그러면 돼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숙제가 안 풀렸어요. 숙제와 과제가 안 풀고 하라니까 짜증나. 남이 해야 되니까 나도 해야 되니까 눈치 봐. 얼마나 힘들어. 신앙생활이 웃기잖아. 숙제 안 해갔는데 가만히 있는데 선생님 종례 시간에 자 마친다고 나가는데 꼭 희한한 놈 하나 있어. 선생님 숙제 검사 안 합니까? 이런 놈 있어. 그 걔 어떻게 돼? 박살나지. 근데 숙제 당당했거든. 숙제를 검사해야 돼.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험 때만 기다리거든. 공부 안 하는 애는 시험 때 어떻게 하냐? 주사기를 가져갈까? 지우개 번호를 갈까? 어떻게 컨닝할까? 고민하거든. 그게 인본주의잖아. 숙제가 안 풀리고 신앙생활하면 힘듭니다. 숙제가 안 풀리고 기도하려니까 힘듭니다. 숙제가 안 풀리고 직분을 감당하려니까 너무나 부담되는 겁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오직 그리스도 발견하기 위해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표적이 딱 맞아버려야 돼. 정확하게 딱 들려야 돼. 수박이 깨지지 퍽퍽 깨져버려야 돼. 아, 그렇구나. 내가 안 되는 원인과 이유가 있었구나. 뭐에? 복음이,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됐구나. 여러분 평생 살면서 질병도 걸립니다. 아픕니다. 뛰어넘으세요. 정말입니다. 뛰어넘으라니까. 한계 뛰어넘어버려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난 거잖아. 뛰어넘어버려. 남편 뛰어넘어버려. 갈등 뛰어넘어버려. 자존심 뛰어넘어버려. 경제도 뛰어넘어버려. 뛰어넘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디딤돌 발판 갖다 드릴게요. 그 발판이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여기 베드로와 요한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얘기했잖아요. 안진뱅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베드로 요한이 제9시기도 시간에 올라갔는데 베드로와 요한한테 관심이 있어요. 베드로 요한이 안진뱅이를 보고 주목하여 바라보고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내가 사람을 볼 때, 문제를 볼 때 주목하여 집중하여 볼 때 하나님의 저 사람을, 저 사건을, 저 문제를 집중하여 볼 때, 복음으로 집중하여 볼 때 그 사건과 사람을 재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점쟁이 100만 명보다 더 정확하게 그 사람을 진단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답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가 준비 안 됐다 하지 말고 집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관심이 집중해야 되잖아요. 베드로 요한한테 있다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예수님이 그 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지명에 이렇게 뿌리잖아요. 베드로 입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집중은, 하나님의 집중, 하나님의 관심은 베드로 요한.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봐요. 똑같아요. 시간, 제9시기도 시간, 장소, 예루살렘 성전, 사람, 안진뱅이 준비시켜 놓는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그 눈으로 가보세요. 싹 다 준비해 놨다니까요. 준비해 놨는데 나는 그걸 몰라. 왜요? 집중을 안 하니까. 나는 왜 그걸 모르냐? 딴 데 관심이 있으니까. 나는 왜 그걸 모르냐? 가치관이 안 바뀌었으니까. 내 정체성이 희미하니까. 밥만 먹으러 나가는 거야. 밥만 먹으러. 커피만 마시러 나가면 기도하고 나가면 되거든. 말할 기회가 없다. 괜찮다니까요. 그 사람 놓고 이름 탁 전도일지에 적어놓고 기도하다가 만나면 종이족지 하나 주고 전도지 하나 주면서 당신 꼭 필요할 때 예수 믿어라. 그 사람 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사람 영혼을 하나님이 찾겠다면 갈급하게 만들든지 하나님 복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어제 만난 그분 아들하고 이름 딱 적어놨어요. 그리고 정말로 제가 상담할 수 있도록 기도할 테니까 아들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다른 거로 절대로 안 됩니다. 집에 가만히 있는데 돈만 엄청 씁니다. 돈 버는 것도 없는데 다 날아갑니다. 사단 참 이놈 기가 막히게 역사하죠.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 있는지 아세요? 공회, 이스라엘 백성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모이는 공회에 왜 모였냐? 안진뱅이 일어났거든요. 난리 났어요. 40년 동안 일어나지 않는 앉아있던 안진뱅이, 나면서 안진뱅이 일어나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리 나고 공회가 난리 났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유대인과 바리새인이 다 모였어. 자, 봐요. 공회가 하나님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똑똑한 사람이 집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회의 안진뱅이를 통해서 공회에 모인 사람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모여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렇게 역사합니다. 자, 어디에 관심이 있냐? 어려움에 관심이 없어요. 핍박에 관심 없어요. 환난 관심 없어요.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요걸 통하여 흩어진 자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 흩어진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 성에 흩어져서 도망가서 가 있는 빌립에게 하나님은 집중하세요. 빌립이 한 게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붙었던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의 관심은 빌립이에요. 일단 사마리아 성을 치유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빌립이에요. 흩어져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고 환난도 그건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그건 일부러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뛰어넘길 바라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상태 되길 바랍니다. 자, 그것도 좀 마지막으로 다메섹에 아나니아와 바울 여기 관심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요거 쭉 다섯 많이 있는데 시간, 장소, 사람을 하나님 딱 준비해놔요. 준비해놨다가 하나님이 오직 되는 사람한테 딱딱 붙여버려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전도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잘 못하겠는데요. 여러분 2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시간표가 와요. 여러분의 시간표가 오는데 천천히 와요. 왜? 갑자기 와버려가지고 여러분 방 뜰까봐, 또 좀 하다가 또 넘어질까봐. 우리 신준 집사님이 저 큰 교회 서울에 있을 때 캠프를 많이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우리 사무랑 명지의 권사 그림 이야기에 우리가 이제 캠프하러 간단 말이에요. 목요일 날 우리 신 집사님이 우리 사무한테, 사무님 캠프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 줄 알아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가정에 복음 전하고 전도하려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핍박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업에 거기서 복음 전하는 거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부터 바꿔야 되거든. 가치관, 정체성 이거부터 바꿔야 되거든.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봐요. 캠프가 왜 어렵냐? 시스템, 사역할 사람, 복음을 사역할 사람이 준비 안 되고 제자가 준비 안 되면 문 안 엽니다. 하나님이. 내가 준비되면 반드시 문이 엽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움직이시는 그분이 시간, 장소, 사람을 준비해 놓고 나를 기다립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신다. 여러분 가정에 시간, 장소, 사람, 여러분 가정에 있잖아요. 여러분 업에 있잖아요. 그거 다 준비해 놓고 나를 글로 보냈는데 나는 또다시 어디로 빠지느냐? 빠져버려요. 아직 체질 안 됐거든. 아직 맛도 못 봤거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임을 깨닫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운동과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업이 있고 가정이 있고 내 직분이 있고 나의 모든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집중하는 것이니 이번 한 주간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나에게 울림이 되고 깨달아지고 내 마음속에 신비에 곱게 깊이 뿌리 내리는 말씀 되어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